네, 우리 창세기 24장 28절부터 5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접점 읽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시오.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네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곧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물로 내려와 기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52절 53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제 만나는 아주 그런 역사적인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그냥 한 남성과 여성의 만남을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놀라운 아주 중요한 그런 연결고리, 연결지점.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이삭에게로 넘어가고 야곱에게로 넘어가고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태어나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장면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사명이 이 아브라함의 종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우리가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맡겨졌고 그리고 이 종이 그 사명을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관점으로 또 묵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은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종에 좀 초점을 맞춰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무명의 한 가문의 종이었던 이 사람이 정말 이 놀라운 위대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아주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죠.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와 같은 정체성, 또 투철한 사명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면에서도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도 주인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 될 수가 없고 주인이 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32절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이제 라반이 뛰쳐나온 거예요. 이 소녀가 자기에게 있었던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이제 알렸을 때 이 소녀의 오라버니가 되는 라반이 뛰쳐나온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는 이 여호와의 종을 환대해 이제 자신의 집으로 들이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32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에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이 장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음식이 차려진 그런 상황, 뭐 요새 우리는 너무나 항상 먹을 게 많고 또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요, 굶주린 마음이랄까요, 이런 것이 좀 덜하죠. 뭐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뭐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이 상황은 그렇지 않죠. 오랜 시간 여정에 지쳤을 것이고 지금처럼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싸온 식량이라 봐야 뭐 그렇게 뭐 풍성한 식량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집에 초대를 받았고 그 집에 음식이 아주 풍성하게 베풀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 일을,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당신과 나누기 전에는 난 먹지 않겠다. 참 이게 아주 이 종의 이 내면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저는 그런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자기를 먼저 소개를 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나는 누군가의 종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먹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당신의 환대, 발 씻을 물도 주고 나를 왕처럼 주인처럼 대단한 손님처럼 나를 대하지만 나는 종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39절에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그렇죠? 주인, 나는 주인의 종입니다. 혼자 갔거든요. 아브라함이 같이 간 것도 아니거든요. 자기가 주인 행세할 수 있죠. 주인 대접 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누군가의 종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길 수도 있는 것이고, 누가 누군가의 종이라는 사실을 누가 자랑하고 싶겠어요. 이왕이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드러나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내가 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하죠. 사람들은.
그러나 이 종은 정말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이고 나는 철저하게 나의 주인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나의 주인을 대리하여 나는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오늘 이 종, 이름도 모르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무명의 이 종은 이와 같은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와 같은 종된 의식과 정체성이 더 확고하고 투철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시는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철저하고도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또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나와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하도록 훈련시켜야 됩니다. 너는 네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너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다. 하나님이 이 땅에 너를 보내신 것이고 이 땅에서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 라는 이와 같은 종의 의식, 투철한 사명의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세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삶의 첫 번째 원리다라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오늘 짧은 시간이라 다 이야기는 하진 못하지만 저도 제가 제 삶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전환점이 있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 그 지점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던 그런 삶을 이제는 끝을 내고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교사를 하든, 아니면 목사를 하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이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명을 진술하기 전에는 내 앞에 차려진 진수성찬에 손도 대지 않고 입도 대지 않는 투철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에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험난한 길을 주시겠냐, 평탄한 길을 주시겠냐, 네가 생각을 좀 해봐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종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저 땅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와라. 이게 얼마나 황당한 사명이에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있을 것이며, 그것도 자기 아내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데 이게 어떻게 감당할 사명입니까, 이게? 염려가 되죠, 당연히. 그리고 아들을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이 도대체 뭐를 보고 자기를 따라오겠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죠, 당연히.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요. 너 혼자 가는 거 아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너와 함께 가는 거다. 왜? 여호와의 사명이 너 안에 있잖아. 네가 지금 가는 그 길이 여호와의 사명을 위해서 가는 그 길이잖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너와 함께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너와 함께 하셔서
너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야. 그러니까 타협하지 말고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야 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따라가면요, 그건 무조건 평탄한 길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사람과 함께 했을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길이 항상 쉬운 길은 아니죠. 정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 아내도 아니라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죠. 넘어가야 할 장벽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은 위기도 있을 것이고 타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너와 함께하여서 그 모든 험난한 것들을 밀어버려 평탄하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험난한 그런 야생동물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사자가 그걸 다 밀어버려서 길을 만들어줄 것이다. 길을 평탄하게 하시겠다라는 얘기죠. 이게 여호와의 사명을 가지고 그 여호와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여호와의 종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당장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 여호와의 사명이 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사명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모든 길들을 평탄하게 밀어주신다.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홍해 가운데 길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홍해도 길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광야도 길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의 비결은 바로 철저한 종의의식으로 여호와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내 눈앞에 차려진 밥상 앞에 타협하지 않고, 환대 앞에 타협하지 않고,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오늘 함께한 우리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41절에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네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이 사전 준비 작업을 보여주죠. 이 종이 그냥 가서 딱 리브가를 만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여인이 있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후보자들이 눈에 띄었겠어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리브가의 아내구나 아니구나가 딱 분별이 되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눈이 있어야 된다. 제가 예전에 어떤 프로를 보는데 어떤 그 음식 전문가인데 길을 지나가면서 그냥 풀을 뜯어요. 그러면서 이건 기가 막힌 풀이라고 하면서 막 먹어요. 그러면서 이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너무 신기하니까, 아니 도대체 뭐를 보고 이렇게 그냥 분별을 하냐. 근데 자기 눈엔 다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같은 눈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이렇게 관점이 다르고 안목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게 바로 이 안목입니다. 안목, 분별력. 똑같은 상황을 그냥 육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똑같은 상황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영적인 눈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려면 눈의 비늘부터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눈의 비늘이 벗겨질까? 어떻게 해야 육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영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안목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종은요, 이제 이 자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이제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기도로 준비합니다. 충분히.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하나님, 오늘 내가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형통함을 주시고자 한다면 오늘 젊은 여자 해야 돼. 젊은 여자 기준이 있어요.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그리고는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해 주신 자다라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충분히 준비를 하면서 어떤 상황이 설정이 되었을 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또 설령 우리가 어떤 특별한 중요한 문제, 중요한 사건, 중요한 선택을 앞두지 않더라도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되어질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이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탄한 길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여야 그 길이 되는 거잖아요. 소경에게 길입니까? 탄탄대로가 있으면 뭐합니까? 눈이 멀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평탄한 길을 누린다라는 거는요, 눈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평평한 평탄대로가 열려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길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목을 갖고 그것을 보지 않으면 그게 기회라는 것을 절대로 사람들이 인지 못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모릅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못 알아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고, 형통한 삶을 사는 자와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사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눈이 멀어 있어요. 눈이 멀어 있는 이유는 하나야,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다양한 의미로 기도를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기도는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과정이에요. 눈을 감을 때 눈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왜? 우리가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열려야 길이 길로 보이는 것이고 기회가 기회로 보이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새벽 시간, 이 새벽 훈련, 이거는 우리의 삶의 생명 같은 훈련이다. 특별히 저는 우리 정말 새벽에 우리 아이들 보는 게 저는 너무나 아이뿐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데리고 함께 우리 부모님이 오시는 이 모습이 저는 너무 감동이에요. 우리 딸도 빨리 깨워와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부터 기도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형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다라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언급하고,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오늘 본문이 길어서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당신은 마시라,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기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당신과 당신의 낙타
나까지도 챙기는 마음을 보면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게 이 종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갖게 된 분별의 기준입니다. 이게 사실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게 뭐냐면 이 넉넉함, 마음의 넉넉함. 이미 뭐 이 우물물이 뭐 자기 우물물입니까? 자기 우물물이 아닌데도 마음의 씀씀이가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우물물이냐 아니면 그냥 남의 우물물이냐의 차원을 넘어서 그냥 이 마음의 씀씀이 자체가 넉넉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부유하다고 넉넉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그렇다고 또 부유하지 않다고 해서 마음이 넉넉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부유함과 그렇지 않음과 상관이 없는 이 마음의 넉넉함, 마음의 씀씀이, 배려심, 이것이 지금 이 종이 내세우고 있는 또 분별하고자 하는 이 분별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그렇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인이 누굽니까?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이 가문의 씨를 이어갈 수 있는 이 복을 받은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나에게 물을 주는 것뿐 아니라 내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복을 받은 여인의 분별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전 우리의 마음이 더 넉넉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지 않도록 더 넉넉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면 더 하나님이 또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나중에 보시면 보물 받잖아요. 보물. 그렇죠? 쭉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45절부터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45절부터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47절에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난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자, 이 종은 이 리브가를 만나는 그 순간 마음에 확정이 들어왔어요. 이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주신 딸이다 라는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내 안에 확신이 다가 아니다. 상대방도 확신이 들어와야 된다. 안 그러면 인신매매가 돼버려요. 납치가 됐던 거잖아요. 따라오고자 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얘기했잖아요. 이제 당신들이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일단 자신의 확신을 얘기했어요. 내 안에 들어온 확신. 나는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나에겐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일을 그냥 나눈 거예요. 솔직하게. 그래서 나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라고 있는 확신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는 이 확신을 그냥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당신에게도 동일한 확신이 되거든 딸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좌로 택할지 우로 행할지 가부간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동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확실하고 이 안에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분명하게 우리가 느낄 때 그것을 일단 나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일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받아들이면 같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좌우로 행할지를 분별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분별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오늘 여러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사역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하나님 세워가고, 또 이 그 안에 진리교회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 보여준 이런 삶의 자세, 이런 삶의 모습들이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볼까요? 귀감 또는 모델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50절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보를 말할 수 없노라. 그렇죠? 당신 내 안에 이렇게 일어난 하나님의 확신을 내가 나눴는데 당신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이 라반과 부두엘이 이 리브가의 아빠와 오빠가 오라버니가 이거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 맞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가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죠. 52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오늘 제목이 저는 솔직히 썩 이렇게 좀 라반에게 조금 너무 무례한 제목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탐욕으로 행하는 라반, 신실함으로 행하는 종. 물론 라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썩 성경이 좋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라반이 꼭 탐욕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저는 좀 찾기는 좀 어려웠어요. 저는 오늘 이 라반과 부두엘이 저는 탐욕으로 정말 그 보물 때문에 딸을 준다? 저는 그건 조금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 부두엘과 라반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까? 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제목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저는 그보다 이 라반과 부두엘이 이 종을 통해서, 이 종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봤다. 그리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결단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 이 라반과 부두엘에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브라함과 한 가문을 이루게 되었으니까. 자신의 딸이 여러분 야곱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탐욕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축복 주실까? 저는 탐욕으로 행했다기보다는 이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의 종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그 역사에 동참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가문에게 부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말씀이 길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의 삶, 또 그 사역, 사명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기준, 조건, 모델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안에 진리교회,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의 그 모습을 따라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개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의 가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